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3M 트랩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백암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손병의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 참 제 마음이 와닿고, 내가 그랬었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대신 회고하고 간증을 해주니까 제 마음에 큰 참 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저의 청년 시절에 대한 까마득하고 아득한 추억을 회상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때의 환경은 여러분 이만저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해요. 한번 교회 나가면 10,000원씩 법을 제정해 놨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품앗이를 못하게 해주었으니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또 모내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확자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도 해주지 못해.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도 갖다 주지 말고 가서 축하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 그게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막 또 제가 좀 재밌게 생겼잖아요. 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게 그냥 그런다 하지, 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인들끼리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겁니다. 교인들을 참 그때 교인들에게 중심을 잘 지키도록 그 버팀목을 해줬던 분이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손병회 안수집사님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땅을 파는 사람도 그 동네에 살지 못하도록 아예 가결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누가 땅을 팔겠습니까? 그 동네에 살려면. 그러니 누가 땅을 팔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너희 어르신들께서 이 동네는 도저히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 서기 목사님, 시찰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교회를 철수해라, 철수 명령까지 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과 그리고 서기 목사님 또 시찰장 목사님께 젊은 전도사가 신학생이 무릎을 꿇고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절대로 철수 명령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이 사람아, 서전사라, 자네는 앞길이 구말리야 왜 이런 동네에서 청춘을 썩히고 있는가요? 도대체 성경에 보면 복음을 받지 않는 동네 가서는 먼지도 털고 나오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자네도 먼지를 털고 나와버려.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앞날을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허구한 날을 여기서 허비를 하고 있느냐, 낭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들께 다시 무릎을 꿇고 막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철수 명령만큼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교회를 지을 것이며,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당을 꽉꽉 채고 이 마을을 제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눈물방울을 똑똑 떨어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젊은 전도사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는지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몇 분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소강석 전도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이 패기와 열정 하나님 정말 꼭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옵시고 이 마을에 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겨울이 막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 방에 추운데 우리 권사님은 말이죠, 저는 학교를 가는데 그때 와서 이제 지켜주신 겁니다, 교회를요. 그런데 뭐 왕겨도 없어가지고 불도 못 떼고 막 추워서 덜덜 떨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교 겨울방학이 왔어요. 겨울방학이 막 시작되자마자 이제 저는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막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무등산 헐몬 수양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적 전쟁이 극한으로 달해서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막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기도밖에, 마을 사람들이 막 주여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지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사방에 눈인데도 막 어떨 때는 눈인데도 막 눈을 적당히 치우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막 추우면 우리 배영수 장로하고 우리 정권사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쬐면서 그때 그것도 기도라고 주여 아버지 춥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불을 쬐고 있는 정권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하여 응답 좀 받아주세요. 그때는 물론 집사님이었지만 제발 또 어떨 때는 어머니 제발 좀 응답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또 불 쬐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 사람아 걱정 마서 하나님이 복 준다네. 하나님이 우리 서전사를 아주 사랑한다네 이 사람아.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그런 얘기는 나도 하지.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땅을 사시고 어디 땅을 주실 것이며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것인가 이걸 응답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말로 교회 나왔다가 다 교회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걸 언제 어느 때 이걸 응답받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권사님은 이런 응답이라도 받았지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캄캄해요. 갑자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도대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목사님들의 말 맞다나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젊음을 내가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목사님들의 말씀대로 내가 철수명령을 내릴 때에 차라리 포기하고 나와버릴 걸 그랬나? 여러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마을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나에게 예배당을 짓고 오히려 정말 가장 좋은 예배당을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돼. 막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주여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애당초 주셨던 감동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한 두세 시간 기도해봐요. 미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내용도 없고요. 또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 저기입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얼마 전에 가서 제가 왔어요. 지금은 나무들이 워낙 자라서 기도하던 바위 앞쪽이 안 보여. 저 앞산이 안 보입니다.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 그때만 해도 바위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적어서 앞산이 보였고 또 단풍이 탁 떨어져가지고 앙상한 가을밖에 겨울나무밖에 없어서 더더구나 그러니까 저 앞산을 바라보면서 막 내가 혼자 소리를 지는 겁니다. 막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배워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찬양합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누가 보면 이제 미친놈이 따로 없네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요 메아리가 딱 저와요. 주여 겨울이니까요. 주여 딱 저에게 들려요. 감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는 거요. 그러니 살루님과 메아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유한이 되는지 몰라요. 야 소강사 들려와요. 야 너는 큰 종이다. 야 무조건 감사만 해라 들려와요. 야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참 또 기가 막혀요.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 바라봄의 법칙이요 들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 본문을 외치고 외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메아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진짜 막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내가 저 미친 사람처럼 말이요 쨍하고 애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지만 말이요 힘겹게 괴로운 나의 인생걸 구름 거치고 상큼하게 그리고 막 어떻게요 안 되는 일 없단다. 어떻게요? 기도하면은 감사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 아이고 누가 보면 완전 미쳤지 완전히. 여러분 이랬던 저의 20대 초반의 청춘 시절을 한번 그리며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감동입니다. 이건 영화야.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스스로 감동해도 울먹거리는데, 그때 무등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던 젊은 청년의 서강석의 가슴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 막 스스로 내가 막 자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감격과 울먹임을 주체할 수, 왜? 막 감사하라 감사하라 서강석.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이 막 그냥 울먹거리겠어요. 자, 그런 울먹거림으로 그때 한참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조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생, 살아계신 주님이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조용해. 사랑의 주, 내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이런 산울림, 이런 찬양에 막 스스로 저를 감동하고 저를 울리게 만들었어. 근데 하물며, 아니, 하나님께서 한 젊은 청년의 그 절규 감사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감동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감동받으신 거야. 저는 주님을 소망하며 무조건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한 두어 달이 지나갔을까, 석 달이 지나갔을까, 하여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때 일기장을 좀 정확하게 써놔봤자 집사람이 또 다 버렸겠지만요, 이사 다니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진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백암리 672-1, 나는 그 번지도 지금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350평 하나님 그 땅을 주신데 가격도 얼마에? 300만 원에 주신다네. 300만 원에.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요, 우리 손병희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300만 원에 그 땅을 주신대요. 671-1. 그러니 어디 가서 돈 좀 만들어 오세요. 우선 100만 원만 가져오세요. 내가 그 땅 가지고 계약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손병희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사님, 그 300만 원 안 됩니다. 아마 주인이 1000만 원, 최하물이 깎아도 800만 원인데 어떻게, 그 나중에 실망하실 겁니다. 시험 드십니다. 그러니 저 포기하시죠. 아, 집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주십니다. 어서 돈이나 만들어 오세요, 집사님. 그러자 이분이 돈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날이 능주 장날이었습니다. 아무개 집에서 소를 팔았다고 하던데 그 집에 혹시 돈이 있을지 모르겠네. 가보았더니 하필이면 소 판 돈을 세고 있는 거야. 퇴퇴하고 세고 있는 거야. 이게요, 참 성경은 때의 하나님, 타이밍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타이밍에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꾸러 가는데 돈을 세고 있어요. 돈을, 그때가 이제 90몇만 원이었대요. 선병희 집사님이, 이 사람아, 그랬더니 나 좀 한번 세범세. 그래갖고 돈을 세 번 쳐가다가 잠깐 다녀올게.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돈 가져올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저에게 온 겁니다. 100만 원을 맞춰가지고 제가 그 땅을 사러 갑니다. 그 땅은 이제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의, 여러분 대의원이 있잖아요. 그걸 하셨던 분이요. 네, 그분이 광주에서 다방을 하고 계셨어요. 다방을. 저는 믿음으로 다방에 갔습니다. 마침 주인이 출타해서 저 혼자 다방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쪽 구석대기에서 다방에서 율무차를 시켜 먹고 또 그 달짝지근한 커피를 시켜 먹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래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그 초조한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텔레비를 옛날 다방에 텔레비 났잖아요. 텔레비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가수 이용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참 떴던 양반이거든요. 아니 그때 한참 뜨고 있는데요, 세상에 내가 그 노래 평생 그때 처음으로 한 번 들었는데 초조한 순간에 들었던 노래에서 머릿속에 팍 꽂혀버렸어요. 여러분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근데 10월의 마지막 밤, 그때는 10월의 마지막 밤이지만 그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진짜 너무나 애틋하고 막 가슴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마. 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가사가 미친다니까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야. 슬프면 날리지. 나를 울려요. 나 이게 오늘 땅 계약 못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망한다. 워낙 초조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요, 주님도 기약하고 있지요. 그 땅을 주신다는 걸, 300에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요, 주인 박영환 씨가 오셨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요, 그때의 그 초조한 순간에 제가 어떻게 말했는가를 보세요. 박 사장님, 제가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왔습니다. 그 땅 저에게 파십시오. 300만 원에 저에게 파시면 하나님께서, 사장님께서도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100배를 넘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을 믿고 어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제가 23살짜리였어요. 23살짜리 전도사의 그 눈빛과 패기 어린 음성을 듣고 기에 눌렸는지, 아니면 미친놈을 만나서 지금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분이 눈도 크지도 않아요. 눈을 껌뻑껌뻑. 내가 보니까 금붕어의 다방에 보면 옛날에 금붕어 있잖아요. 네. 그 금붕어 눈하고 그분 눈하고 거의 비슷해요. 껌뻑껌뻑 저를 보시는 거예요. 참, 박 사장님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제가 계약서도 가져왔습니다. 누구 낄 것도 없어요. 공연중개사 낄 것도, 복덕방 낄 것도 없어요. 저거 우리 사장님과 단둘이 계약합시다. 계약금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제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분이 어떻게 쓰겠어요? 제가 썼어요. 가격도 300만 원으로 써버렸어요. 제가 써버렸어요.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주고요. 청군사님 내가 그랬어요. 그래 간절히 두 손 잡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나도 눈물이 나는데 막 다방에서 손님들이 막 있는데요, 막 다방 사람들 막 들어 괜찮아 막 감사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우리 박 사장님 건강 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박 사장님도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비쳤어요. 참, 돌아오는 길에요, 발걸음이 땅에 닿는지 떨어졌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빨리 알려야 되는데, 손병희 안수 집사님한테 가서 큰소리 좀 쳐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12시가 다 되어서 교인들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한 대로 해주셨잖아요. 약속한 대로 해주셨잖아요. 300만 원의 계약을 냈잖아요. 1000만 원짜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해주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이 땅을 사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수님 집사님이 막 펑펑 아이고 양반이 전라도사 들으러 우리 세상에 전도사님 하나님이시오, 이 전도사님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이뤘다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지난번에 여러분 백암교회 가서 손병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잖아요. 한번 영상 잠깐 보실까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터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때 이 터를 살라고 하면 한 800이나 1000만 원까지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만 원에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저도 확실히 안 믿겠디다. 몇백에 돈을 빌려오라 그러는데 아무데요 어디로 가야 돈이 있을까 싶어서 갑자기 돈 100만 원 어디가 보겠어요. 근데 알던 생각이 떠던 것이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 닦아온 게 돈이 90만 원이니까 듣고 생각했어요. 그 이제 소판돈이 생각이 나서 그날 동지 장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돈을 세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저 내가 좀 세범세, 나도 한 세범세. 그리고 잠깐만 좀 쓰고 올려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광주에 가서 제가 계약금을 주고.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저분이 87세예요. 유교 참전용사고 국가유공자고 이번에 참전용사 때 모셔서 우리가 참 대접도 하고 또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땅에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젊은 시절에 저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절규, 감사의 역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모르게 감사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기적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호사밧 이야기 알죠? 뜬금없이 모압과 암몬 40놈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혀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여호사밧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두려우면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아하시엘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엘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저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전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승전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터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앞세우고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가요. 찬송.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완전히 미쳤습니다. 군대를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먼저 해병대를 앞세우고 특수부대를 앞세우고 공수부대를 앞세우고 그래 나가야지 무슨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짜 이거 완전히 미쳤지요. 그리고 찬양대원을 앞세우고 여기 전쟁터 나면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먼저 총알 바지로 나가야 돼. 아무튼 그러고 말이야 그냥 찬양을 하면 군대들도 찬양으로 가니 참말로. 그런데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니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병들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놔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 마온의 군대들을 그냥 서로 치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복병이 치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군대가 싸울 것이 없이 그냥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그냥
저절로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기가 막혀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저는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그 파도가 물결을 쳐도요, 우리만 하나 되면,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어요. 이제 역대하 20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얼마나 기적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셔 이겼던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뭐라고 하느냐? 브라카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브라카 골짜기가 무슨 말이냐? 바로 송축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인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카 골짜기라 일컫더라. 송축의 골짜기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 밸리가 있고 계곡이 있어요. 그 길을 바로 여러분이 감사의 골짜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첩첩산중에 진짜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불평이 많으세요?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깨놓고 여러분 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기뻐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미쳤지. 예. 근데 오늘 참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다가 뭘 끼워놨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예? 우리 남진 장로님 뭐 그냥 무대에서는 항상 고민도 없고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집에 가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똑같지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요. 기도. 오늘 그래서요, 기도하는 말씀이 딱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세대께 성도들아, 니들 힘으로 어떻게 기뻐하겠냐? 니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여러 소리 말고, 야, 니들 입을 닥쳐라. 입을. 응? 진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가리를 닥쳐라. 불평하는 입을 닥쳐라. 어떤 사람은 또 주디를 닥쳐라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가. 그러나
기뻐하는 것 못지않게 귀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권고할 때도 감사해라.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안 될 때도 감사해라. 괴로울 때도 감사해라. 그냥 감사해라. 입버릇처럼.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질이 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또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오니까 이런 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 그냥 나와서 감사. 어이구 더러워도 감사. 어이 감사. 이게 감사.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나네요. 감사의 조건이 생각이 나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드디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이제 언제나 감사하시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딸 녀석이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엄마, 약속한 대로 청구서요.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한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그리고 쓰레기 내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번 닦아준 거, 이게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000원. 전부 아파요. 13,000원 주세요. 엄마가 여씩 웃으면서 이렇게 뒷면에다 웃으면서 적었어요. 딸아,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려. 나와서 젖먹이며 키웠던 거 무려.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며 늘 기도한 값 영어로 free.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려. 장난감, 옷, 그리고 너 코 풀어준 것까지, 똥 닦아준 것까지 전부 다 free. 참, 딸아이는 엄마가 쓴 글을 다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툭 떨이면서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연필을 들고 자기가 글씨로 쓴 청구서 맨 밑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다 지불되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딸내미가 지금 손녀를 하나 낳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어제는 제가 갔다가 쫓겨났어요. 아빠 저 찌찌 주고 있어요. 나갔어요. 그러잖아. 야, 아빠가 좀 보면 어쩌니? 근데도 그냥 딸을 직업한테도 못 맡기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못 맡기고 오로지 지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도 막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길렀어요. 그렇게 해서 길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물며 우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공짜로 주셨잖아요. 아니, 공기도 공짜로. 여러분 돈 내고 숨세요? 오늘 비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비 다. 비 안 오면 농사 큰일 납니다. 사시사철도 무료, 담비도 무료, 새들도 무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여러분, 뭐가 그리 불평이 많나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천년
하려면은 여러분의 감사의 소리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귓전을 메아리치고 가슴에 조용하고 거룩한 파문을 일으켜요. 아니,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물질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립 서비스만 가지고 안 돼요. 저 어린 시절에 우리 그 큰이모 집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도 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형제간들이. 그러면 이제 떡도 주고 사과도 주고 하는데 다 먹었는데 어이구 더 먹어라. 어이구 더 먹어라. 우리 조카들 더 먹어라. 우리 형님은 얌전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다 그러는데 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모 더 주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사과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딱 우리 형님이랑 떡을 다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딱 씻으면 안 돼요. 반년 동안 하나님 받은 거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메아리, 축복의 메아리, 은총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